다 함께 야고보서 3장, 야고보 3장 13절로 18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이 말씀을 편 까닭은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읽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진리를 가지고 있노라고 자랑하지 말라. 이어서 말하기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다시 말합니다.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를 소유하였다고 말하면서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그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하지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그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3장 13절 14절을 정언을 함께 보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죠. 진리는 곧 천국의 향기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는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로마서 3장의 주석에도 같이 나오죠. 진리는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마귀가 그들의 아비였죠. 그들은 거짓을 좋아했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참된 진실을 말씀하자 견딜 수가 없었죠. 그들은 거짓은 진리 앞에 설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말과 정신과 태도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탄을 대표하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장이들이다. 그죠? 남을 악하게 추측하는 것,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계시록은 말씀하죠. 절대로 그들은 하늘에 갈 수가 없다. 왜요? 거짓말장이들은 하늘에 갈 수가 없죠. 하지만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은 품성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진리와 원칙과 일치하는 것이다. 진리는 언제나 순결하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순결하고. 여러 번 언급했지만 오순절 성령을 받은 12사도를 사람들이 바라보고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죠. 저들의 말이 왜 그리 순수하지? 그렇죠? 저들의 은혜가 어떻게 저렇게 순수했지? 아, 예수께 배운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언제나 순결하고 깨끗하며 이기심이 섞이지 않은 천국의 향기를 호흡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정언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8장 9절 마지막 인용문 큰 성취를 얻게 한다. 펴셨죠? 예. 하늘의 지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는 그의 가난을 통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함이었다. 하늘에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은 물론 받은 것으로 노력하여 성취하는 것도 많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반드시 갖게 되기를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부요함이다. 그것이 뭔가? 진실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문을 열 때 그는 온 마음으로 진리를 갈구하게 되어진다. 사랑, 긍휼, 친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손함과 예절 등이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린다. 이런 덕목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하늘 처소의 구성 요소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의 목적은 확고하여 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인데 진리는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찾고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진리를 심으신다. 진리가 그 마음에 심어져서 심겨진 진리가 마음을 딱 붙들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보관자, 청지기가 되어지므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 사실을 확실히 증가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전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거짓말이 폭로되자 올라옵니다.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고와 교훈의 말씀드립니다. 함께 이 말씀은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폈습니까? 예. 2절부터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제목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신다. 2절과 4절.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신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뭐 해버리시고요? 제해버리시고. 그 다음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4절. 내 안에 이제 계속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시를 맺을 수 없겠다. 맞습니까? 주석을 또 보십시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아니하신다. 4절에 관한 주석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만약 유대인들에게 아첨이나 칭찬을 해 주었더라면 그들은 앞장서서 예수를 영접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대요. 보세요. 조건 없이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까지 인간은 참 포도나무 안에서 잘 자랄 수가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죄, 가장 경미한 죄와도 타협하는 분이 아니시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분이시라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품성과 행동을 바꾸어 놓지 않는 회심은 순수한 회심이 아니다. 진리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하게 한다. 시대소망 243페이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이 챕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조금 전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유념하시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243페이지 마지막 문단이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의를 돌려서 그들의 학식과 경건을 칭찬하셨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분을 기쁨으로 환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를 온 인류를 위한 자비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바리새인들의 묵인할 수 없는 종교의 한 측면을 제시하고 있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적 이기심, 영적 편벽. 조금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합니다.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데 이 복이 남한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가 오셔서 세우실 이 나라는 온 세상을 위한 자비의 시대라고 말하자 자존심이 상해서 뭐예요? 그 복은 우리 건데. 그죠? 다시 적용합니다. 남이 더 낮게 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뭐예요? 눈뜨고 볼 수가 없는 이기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우리 그 앞에 집어왔죠. 엘사 시대,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묵을 만한 집이 없었다. 엘리야가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밧 가고에게. 엘사가 누구를 고쳤습니까? 나아만을. 그들의 독선을 뿌리채 흔들어 대었다. 우리는 남은 교회, 진리교회, 선민을 하지만 실상은 누굽니까? 거짓말장이었죠. 그래서 이런 은혜와 복을 주님께서 이제 어디에 흘러보내기 원하셔요? 이방인에게 그렇게 하자. 그들은 도무지 묵인할 수 없는 종교 한 측면이 드러나자 그들은 붕괴합니다. 그들 자신의 모본과 교훈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워하고 배격하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께서 관심을 두는 것을 보았다. 이 사실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에 최악의 감정을 격발시켜버렸다. 이런 말씀도 똑같아요. 나중에요. 아모스 같은 사람이 평범한 농민들이 마지막 기회를 전하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를 놔두고 저들을 쓴다고? 라고 또 시기질투한대요. 유다 지파 사자의 영도하에 이스라엘의 모든 열국보다 높임을 받아 탁월하게 되리라 라는 자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견책과 그분의 순결한 임재 앞에서 그들이 느꼈던 책망을 견디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의 야심찬 희망이 깨어지는 것을 더 잘 견뎌낼 수가 있었을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죄를 들춰서 회개시키는 그 책망에 순응하는 것보다 차라리 뭐요? 세상 욕심이 포기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까지 그들이 완악하고 죄를 좋아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을 펴보십시오. 펴기 전에 요한복음을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좀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먼저 좀 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전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도 모를 거예요. 속을 거예요. 예수님과 대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고 있지만 진리를 믿노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죠? 5장입니다. 39절부터 읽으려고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자 저분은 성경에서 말한 분임이 확신이 갔어요. 딱 확신이 갔어요. 그런데 40절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인가를 보겠습니다. 41절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나는 뭐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너무나 구약과 정확한 증거임에 메시아라는 사실이 확신이 오지만 성경을 다시 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저분 우리한테 영광을 구하지 않네? 칭찬은 한마디도 없네? 아첨을 하지 않네? 기분 나빠서 성경으로 가지 않고 요즘과 전통이 뭐예요? 또 집착해버려요. 이런 뜻입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니 42절 다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있다 없다? 없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 품성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지만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무슨 말이죠? 44절이요. 힌트를 드립니다. 왜 이스라엘이 왕을 택합니까?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이런 뜻이요. 이런 말이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왜요?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주고받으니까요. 이해되셨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대쟁투의 사단의 함정 챕터를 보시면요. 사단은 어제 보았나요? 걷기를 적게 요구하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손에 잘 조작된 우화를 주기 위해서 딱 준비했다가 기회가 오면 딱 손에 쥐어주면 그들이 뭐 한답니까? 냉큼 받아먹고 좋아한다 그러죠. 이것이 교환권이 세상을 지배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58장을 좀 빨리 펴봅시다. 이사야 58장 1절 함께 읽으십시다. 이 말씀 익히 하시는 말씀이죠. 마지막 남은 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58장 1절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약간 달지 말며 내 성에게 근동하고 약속의 그주를 행하라. 예, 나팔같이라는 말은요 분명하게 누구에게요? 내 백성에게. 누구에게요? 야곱 집에. 내 백성과 야곱이 누굽니까?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 같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규례를 피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고 의로운 판단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고 3절에 금식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지 않아요. 왜요? 3절 속으로는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죠? 주먹으로 다투고 지어박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네.
이 58장 다 보지 않겠습니다. 1절 4절을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죠.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4절. 이스라엘의 죄는 누구의 죄다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죄다. 나중에 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펴십시오. 이 말씀 보고 한 성경 한 절 더 보고 마무리를 합시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제목을 드립니다. 누가 하늘의 신민인가? 누가 하늘에 갈 사람인가? 그 답이 이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 5장 1절과 12절. 거듭 말합니다. 누가 하늘의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 나중에 다 읽어보시기로 하시고요. 주석을 좀 바로 보겠습니다. 선의 보고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마태 5장 1절과 12절의 주석에 선의 보고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이 말씀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찾았습니까? 여기에서 찾았죠?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그분은 누가 그의 하늘 왕국의 신민이 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속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첨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때 기분이 나빴다 그랬죠. 그 다음요. 그러나 하늘 왕국의 왕족이 될 특별한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품성의 모든 특질들을 그들 앞에 제시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 그래서 자신과 공동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는 그가 택한 선민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시고 자신과 연합함으로써 그를 섬길 때 그들이 서야 될 자리를 배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돌려질 존귀와 영광과 축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것이다. 마지막으로 엄숙한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를 다시 펴십시오. 폈으면 로마서 폈습니까? 11장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여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로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음미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서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하여 걸러 넘어져서 지금 잠시 찍혀 있는데 유대인 아니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복을 많이 받고 있죠. 뭐 하지 말라. 너희도 까불지 마라. 선질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도 뭐 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이 꺾이운 것은 바로 나로 덧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20절. 옳도다. 저희는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을 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시대의 소망을 자세하게 연구해 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품성을,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영혼을 다루시는 주님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30년간 함께 동거동락하며 직장에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같이 드렸던 고향 교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오늘 로마서 11장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야고보 3장 13절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거짓말장인지 진실한지 주의 거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더러워진 것들, 아직 깨끗이 못한 것들을 낱낱이 밝히실 때 아픔과 고통이 수반되어지고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쓰라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수술하시는 칼날에 온 마음으로 순복하는 겸비한 마음 주셔서 진리와 일치되어지는 참으로 주의 제자로 우뚝 서기를 아버지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성령의 음성 앞에 정직하게 온 마음으로 순복하는 착한 마음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변화받게 하시고 진리와 일치되게 하시고 너희 및 성령이 이 땅에 임하는 그날 마지막 성천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반도를 향하여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추수와 어려운 철을 맞이한 이 국가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 어려움 없이 이 자연의 큰 위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든 삶을 주께 맡기기 원하오니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되게 있게 하셔서 이 한 날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